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나서 3장 10절에서 4장 1절 말씀, 누가복음 15장 25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의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누가복음 말씀입니다.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제목을 후회하는 하나님 이렇게 잡았는데 하나님도 후회하실까요? 뭘 후회하실까요? 뭐 우리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있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뭐 하나님께서 능력 많으신 하나님 후회하신다? 오늘 그 말씀을 좀 나누실 겁니다. 오늘 3장 10절 말씀 시작하면서요. 요즘 계속 요나서 말씀 진행하면서 이제 또 신약에 있는 말씀도 나누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셨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의 계획도 하나님의 말씀도 유동적이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망한다고 했는데 망한다고 했으면 망해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정해진 대로만 하는 분이 아니라 바로 이 표현에서 나오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흔히 쓰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시다.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바로 이러한 부분들이에요. 정해진 대로 하나, 둘, 셋, 넷 정해진 대로 로봇처럼 가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그 표현을 많이 쓰는데 오해는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정론이라는 말을 쓸 때 예정론 그러니까 자꾸 운명론, 숙명론과 헷갈리는 것처럼요. 한번 정해지면 그렇게만 살고 그렇게 운명이 정해진 사람은 뭐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운명론, 숙명론인데 예정론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정론은 무슨 예정이에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할 때 예정론을 얘기하는 거지 운명론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본문 표현에 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짚고 갈 표현들이 있어요. 3장 10절에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악한 길에서 돌이켰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슈브라는 단어는 우리가 많이 나누었던 말씀인 것처럼 회개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회개했다라고 표현하고 회개하라 그러면 이 슈브라는 단어를 쓴다고요. 이 슈브라는 단어가 회개했다, 회개하다, 돌이켰다, 돌아왔다 이렇게 얘기할 때 또 신약에 오면 이게 회복하다라는 뜻으로 쓰는 단어인데 돌아섰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요나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회개했다. 돌이켰다. 돌이켰다라는 말이 어감적으로는 좀 더 부드럽게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자 이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이 뜻은 뭐예요?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뜻을 잡으셨는데 이 뜻이라는 단어는 이 히브리 성경에는 없어요. 없고 의역 과정에서 아마 들어간 것으로 보여져요. 그렇다면 이제 돌이켰다라는 말인데 이 돌이켰다라는 말은 슈브를 쓰느냐? 하나님이 회개하진 않잖아요. 이 슈브라는 단어를 안 쓰고요.
나힘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우리말 번역보다는 영어 성경 번역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바로 이 나힘이라는 단어가 뭐냐면 안타까워했다, 후회했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니느웨를 멸망시키기로 했는데 니느웨가 돌아왔잖아요. 회개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타깝죠. 본인이 처음 계획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후회했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은 뭐 안타까워했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 그 번역보다 조금 더 진행된다면 후회했다라는 단어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더 수월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후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도 후회하실까? 하나님도 후회하신다. 자신이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선언한 내용을 후회하신다. 여러분, 이 후회라는 거는 근데 불완전한 인간이 후에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 이제 국어 사전적 표현이잖아요. 근데 요나서에서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자신의 잘못된 결정을 인정하고 후회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잘못을 응시하고 시인하고 개선하면 하나님도 자신의 결정을 번복한다라는 이 새로운 사상, 구약 성경에 진행되면서 요나서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베타주의를 벗어나서 보편주의로 나아가는 과정에서 이 요나서가 등장하게 되는데, 요나서의 또 두 번째 가장 큰 기둥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신다. 언제? 인간이 자신의 심령을 돌이키면. 이거를 좀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 말씀을 드립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온 것이 회개입니다. 어디서 돌아왔느냐? 그건 본문 8절에, 오늘 3장 8절에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인데요.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하는 죄악에서 떠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의 결정을 번복하신다. 그런데 4장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가 왜 싫어했을까요?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해서. 예. 왜 요나는 망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미워하니까. 예. 자, 그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 표현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되어 있는데, 시브리 성경에서는 좀 이게 빼먹은 것도 있고요.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은 조금 미흡하더라고요. 자, 이런 표현이에요. 요나가 이것을 제가 직역하면 무지하게 싫어해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킨 것, 하나님이 후회하신 것을 요나가 무지하게 싫어해서, 그 다음에 세 가지를 표현해요. 첫 번째는 무지하게 싫어했고, 싫어하다 보니까 굉장히 불쾌해 여겼다 이거예요. 그리고 성내면 이게, 그래서 불쾌하게 여기니까 그걸 성냈다라는 거. 화냈다 이거예요. 화났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킨 걸 알고 이걸 굉장히 싫어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느끼는 거예요. 이 불쾌하다라는 단어를 우리말 번역에서는 빼버렸어요. 이 단어가 세 개가 쓰이는데, 싫어하다, 불쾌하다, 화났다. 근데 불쾌한 것도 얼만큼 불쾌했냐면요. 매우 불쾌했다. 여기 매우라는 단어는 앞에 단어에 걸리는 게 아니라 불쾌한 것에 걸리는 단어 표현인 것 같아요. 근데 매우 불쾌하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기분 나쁘거든. 내가 생각한 것대로 안 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굉장히 불쾌해. 너무 불쾌하다 보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요 순서대로 가는 거를 시브리어 표현으로 그대로 가고 있는데, 얼마나 불쾌했냐? 가돌라라는 표현을 써요. 가돌라. 앞에 여러 번 말씀드렸었어요. 니느웨는 큰 성읍이라 할 때 이 가돌라 시티, 가돌라, 큰.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물고기를 준비하셨다 했을 때 이
큰 물고기에 크니 가돌라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을 썼잖아요. 물고기가 얼마나 크냐? 아마도 니느웨 성읍 크기만큼의 큰 물고기를 표현하는 은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이제 세 번째로 큰 불쾌함 얘기할 때는 얼만큼 불쾌했냐? 니느웨 성읍만큼 불쾌했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데, 지난주에 뭐 니느웨 성읍이 얼마나 큽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260만 평 정도 됩니다. 그랬더니 그게 어느 정도 되는데요? 예배 마치고 와서 물으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부산 중구의 한 3배 정도 크기요. 영도의 한 3분의 2 정도 크기. 이게 니느웨 성읍이 당시에 그랬을 것이다. 고고학자들은 얘기합니다. 니느웨가 망해야 되는데 안 망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니느웨가 살아남는 게 기분 나쁜 거예요. 자, 근데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요나의 과거 전적을 알잖아요. 아미따이의 아들로서 그 표현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되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욥바에서 다시스로 도망가다 폭풍을 만났습니다. 배 밑창에 죽은 듯이 깊은 잠의 과정을 겪었고요. 고래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이든 40일이든요. 그 과정을 거치고 마른 땅에 나와서 하나님 주신 이 니느웨로 전하라는 말씀을 전했죠? 어느 정도까지 일이 벌어졌어요? 짐승들까지도 상복을 입고 금식했다. 성경에서 정말 몇 안 되는 성공한 예언자 요나입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 선포라는 자기의 본업, 선지자라는 자기 사명, 그 사명에 성공한 예언자예요. 그런데 오늘 보이는 말씀은 그거예요. 그런데 그게 싫은 거예요. 왜? 내 기분 나쁘거든. 뭔가 기분 나빠. 남 잘 되는 것이 기분 나빠. 잘 되지 말아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그냥. 이런 표현이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제일 친한 친구의 실패가 나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넘어져야 내가 제일 큰 기쁨인 거예요. 옆에 사람이,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잘 되는 게 잘 돼. 우리 다 알잖아요. 지난주 한강 작가가 노벨상을 받았는데 그런 생각을 들어요. 앞으로 100년 내에 동일한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정말로 100년 내에 또 있을 수 있을까? 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건 모르죠. 굉장히 소중한 거잖아요. 폄하하는 인간들의 군상들을 봤습니다. 뭐 역사 왜곡했다, 뭐 어쨌다. 5.18을 다룬 거, 4.3을 다룬 거 가지고서는 꼬투리를 잡고 폄하합니다. 스웨덴 할리먼자처도 폄하해가지고 노벨상이 뭐 예전 같지 않다느니 뭐 노벨상이 뭐 이제 변했다느니 뭐 심지어 보셨죠? 대한민국에 있는 스웨덴 대사관 앞에 가가지고 현수막 쳐들고서 시위까지 했어요. 이게 대한민국 인간 군상들인데 정말 인간이 이렇게까지도 할 수 있구나. 근데 그게 인간이에요. 그리고 그 인간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여주는 건 그거예요. 그런 인간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요나를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게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이 시기와 질투라는 거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이 전부 다 무슨 사건을 일으키는 것 그 뒤에는 다 그 시기 질투란 말이에요. 안 그런 것 같은데 뭐 조그만 거 하나 가지고도 그렇단 말이에요. 이 시기와 악의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 오늘 누가복음 15장이에요. 탕자의 비유, 뭐 돌아온 탕자, 돌아온 아들을 비유, 뭐 여러 가지로 뭐 불립니다만 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이루어질 텐데 그림 띄워주시고요. 자, 돌아온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형의 모습. 앞에 있는 그림보다는 그 주보 표지를 보시는 게 좀 좋습니다. 주보 표지를 그 어두우면 안부를 제가 좀 다 살려가지고서는 실어가지고 뭐 그림이 매끄럽지는 않습니다만 나타내고자 하는 뒤에 있는 숨어있던 표현들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것보다 웹사진보다는 잘 볼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의 주인공은 누구냐? 동생의 무사귀환을 즐거워하지 못하는 형에 대한 경고다. 여러분,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습니다. 작은 아들에 대한 말씀은 제가 몇 차례 말씀을 함께 나눴었는데,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왔고, 아버지는 그렇게 집으로 다시 돌아온 아들을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아서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 또 다른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바로 큰아들입니다. 형이죠. 탕자의 비유가 시작하는 11절 말씀을 보면 11절 말씀이 이 사건을 다루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아들 둘에 대한 이야기예요.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아들 둘에 대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띄워놓고 시작한다고요? 그 이후에 투 트랙으로 구성됐다고 보통 그래요. 하나는 둘째 아들, 하나는 첫째 아들. 첫 번째 트랙에서는 작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12절에서 24절까지 다룹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랙에서는 오늘 본문이에요. 15장 25절에서 32절 후반부에 등장합니다. 작은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 다시금 행복하게 살았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집에는 앞으로 이 작은 아들이 가출한 것보다 더 큰 불화와 불행이 잠재되어 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회개하고 돌아온 동생을 못마땅하게 여기는 형이 이제 등장합니다. 아버지가 작은 아들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큰아들이 집에 거의 도착했을 때 그 잔치를 보고 너무 화가 치밀어서 집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밖으로 나와 큰아들과 마주합니다. 29절에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여러 해를 두고 아버지를 섬기고 있고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일이 없는데 내게는 친구들과 함께 즐기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주보의 표지는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 그림을 실었으면서 앞에도 있습니다만, 그림이잖아요. 그림. 우리가 좋게 표현하면 성화라고 하는데 1600년대의 그림입니다. 성화가, 이 당시에 성화가 왜 중요하느냐? 대부분의 백성들은 글을 몰라요. 이야기만 듣는 거예요. 교회 와서 그나마 사제가 라틴어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풀이해주고 강론하면 이제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렴풋이 그런 이야기다라는 것은 아는데, 글을 모르니까 성경을 다시 읽기가 어렵잖아요. 대부분의 백성들이. 그래서 성화가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를 전부 다 한 장의 그림에다 다 응축해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다 나와야 하잖아요. 지금 돌아온 아들에 대한 말씀은 많이 드렸고요. 저기 아들 보면 아들을 끌어안고 있는 아버지의 손, 왼손 오른손이 다르다는 것도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는 남자의 손, 하나는 여자의 손으로 보여요. 왼쪽 손은 좀 거칠어요. 남자의 손이고 오른손은 여성스러운 손으로 그려져 있고요. 지금 신발 벗겨져 있는 저 둘째 아들에 대한 모습도 보였고요. 둘째 아들의 얼굴이 안 나와요. 자, 이제는 이제 뒷부분에 있는, 옆에 있는 부분을 또 다시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그것이 이제 두 번째 트랙에 대한 이야기를 렘브란트가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 그림의 오른편에서 아버지와 작은 아들의 감동적인 만남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해석을, 당시에 이런 표현을 써요. 오늘 이 탕자의 비유가 올려져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도 1절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세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2절에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등장하는, 18장으로 넘어가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가 연결되어져서 당시에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조금 관행이었고 유행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렘브란트의 그림을, 1600년대의 그림을 해석하면서 그런 이제 각주를 다는데, 렘브란트의 이 탕자의 귀환에서도,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도 이 전통에 따라서 바로 그림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그려 넣어졌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세리 이들 모두 자신이 의롭다고 확신해서 남을 멸시하는 대표적인 인간에 대한 표현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8장에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그래도 세리는 바리새파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토색하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간음한 자들과 같지 않으며 이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하루에 2번씩 금식하고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내고 이렇게 쭉 장면이 나오고 세리는 멀리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게 이제 18장의 내용인데 의롭다는 인정을 받고서 자기 집으로 내려간 사람은 누구냐?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다. 이게 18장의 내용이고요. 근데 15장 오늘 세리와 바리새인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 11절로부터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렘브란트는 이 그림에서 그냥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세리, 일반적으로 여겨지는 바리새인의 그림을 그냥 집어넣었어. 그게 이 그림의 해석에 적합하다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세리는 죄인의 상징이잖아요. 그럼 세리가 누구냐? 그림에서 가운데 모자 쓰고 있는 사람, 모자 쓰고 앉아 있는 사람이 세리를 표현한다고 해요. 검은 모자를 썼어요. 있어 보이는 모자예요. 그런 표현인데 오른쪽 다리를 왼쪽으로 꼬고 앉아 왼손으로 잡았습니다. 문제는 오른손이 하는 일입니다. 이 세리라는 정체성을 표현하는데 보통 그래요. 그럼 그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돈주머니를 쥐고 있는 표현이다. 혹은 돈주머니가 아니라고 한다면 이 이야기의 배경으로 본다면 렘브란트가 그려내고 있는 것은 칼일 것이다. 이게 단검. 세리가 하는 일은 로마 제국을 위해 유대인들로부터 세금을 무자비하게 수금하는 일로 유대인들의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이 유대 사회에서 로마의 앞잡이라고 받는 수모를 그래도 견디고 자신을 지켜주는 단검과 같은 역할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녹여내서 그리고 있고요. 세리 옆에 서 있는 사람 바리새인이에요. 렘브란트는 이 집안의 큰형, 큰아들을 바리새인으로 묘사합니다. 이 그림 전체에서 가장 부각받고 있는 사람이 두 사람이에요. 지금 그림에는 잘 보이고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의 표지는 조금 제가 안부를 살렸는데 환한 불빛 아래서 그려지고 있는 사람은 세 사람이에요. 아버지와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이죠. 작은 아들은 뒷모습만 보여요. 자, 큰 아들과 아버지인데 렘브란트는 아버지와 작은 아들의 만남을 목격하는 인물로 큰 형을 그렸습니다. 정작 누가복음에서 탕자의 비유에서는 형은 들에서 일하다 집에 돌아오다 잔치하는 소리에 집안에서 일어난 사건을 알게 됐습니다. 이 큰아들을 바리새인으로 렘브란트는 그리는데 자기 동생이 돌아온 사실에 아버지처럼 기뻐 함께 부둥켜 안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당연히 그럴 줄 아는 그 형이 아버지와 동생의 만남을 화가 나서 멀찍이 관조하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이런 형의 감정을 아버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의 손으로 표현합니다. 그가 손에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팡이가 아니라 그래요. 장검이라고 그래. 장검. 큰 칼이라는 거예요. 이 장검을 두 손으로 감싸 그 끝이 지면에 닿게 했습니다. 여차하면 칼을 빼서 자기 동생을 찌를 찰나입니다. 그걸 표현한다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형이 동생을 찌를까?
찌른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내가 싫으면 찌르는 거예요. 내가 싫으면 스웨덴 대사관 앞에서 칼로 찔러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이 두 사람만, 아버지하고 큰아들만 무슨 색의 옷을 입고 있죠? 붉은색의 옷을 입고 있어요. 붉은 겉옷을 입고 있다는 것은 이 집안의 유산자는 자기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재산을 이어서 받을 사람은 나, 내 권위, 내 자리. 아버지의 유산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바로 큰아들 몫으로 당연히 나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런데 작은아들이 다시 또 등장하는 순간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혔을지도 몰라요. 형이 두 손으로, 잘 보세요, 두 손으로 칼을 자기 단전에, 우리말 표현하면 단전에 밀착시키고 갈등하는 거예요. 왼손이 보이죠? 왼손은 아버지의 왼손처럼 좀 강인하고 남성적인 손으로 표현을 했어요. 아버지의 손도 제가 말씀드린 왼손은 남성성을 이야기하고요. 오른손은 여성스러운 손이 달라요.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왼손은 당장 칼을 빼서 동생을 찌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나마 끓어오르는 분노의 왼손을 오른손이 누르고 있지 않는가. 아버지에게 항의합니다. 창기들과 어울려서 아버지의 재산을 다 삼켜버린 아들이 왔습니다. 그를 위해 살진 송아지를 잡은 것이 옳은 일입니까? 여러분, 큰아들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요, 아마도 주위 모든 사람이 저 집의 큰아들 정말 사람이지, 둘째는 자기 재산 털어먹고 외국으로 튀었잖아. 아버지 곁에서 묵묵히 오늘도 양과 염소를 치고 있는 아들. 모범적인 전형적인 인간이에요. 모든 이들로부터 찬사를 받는. 아버지 곁을 지키며 묵묵히 자기 맡은 일을 수행해온 아들. 그러나 작은 아들이 돌아와 아버지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자 그 순간 정반대의 인간으로 돌변합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경쟁심, 복수심, 이기심. 렘브란트가 바로 그걸 아버지와 작은 아들이 만나는 그 기쁜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는 큰아들의 심리를 묘사해내는데,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동생보다예요, 또 동생보다, 남들보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영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하는 큰형을 어떻게 그려냈느냐? 그 큰아들을 렘브란트가 제단 위에 세웠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있는, 둘째 아들이 있는 자리와 큰아들이 위치해 있는 자리가 달라요. 제단을 만들어서 그 제단 위에 큰아들을 올렸어.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질문합니다. 아들아,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지 않느냐? 또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네 것이 아니냐? 네 아우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는 이 질문으로 맞춰요. 이 질문으로 끝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났고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으니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라고 질문을 던지고 끝나요. 누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에요. 요나서 마지막도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이 요나에게 던져요. 그건 좀 나중에 또 다룰 거예요. 참 묘하게 하나님이 이 요나서 이야기를 해서도 맨 마지막에 요나에게 똑같은 질문을 던진다고요. 사람은 자신이 누리고 있는 행복에 감사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만족하지 않고 먼 곳으로 나갑니다.
작은 아들처럼 권력과 명예 그리고 돈이 우리 신이며 우상이 된 지는 오래입니다. 이런 것들이 삶의 우선이 될 때 거기에 경쟁과 질시, 이걸 풀어내기 위한 극단적인 쾌락, 그런 과정에서 소수만이 아버지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아버지의 품이라는 것은 대상의 자격과는 상관없이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사랑으로 하나가 된 그 기적을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는 거예요. 왜 돌아왔지? 또 뭘 더 가지러 왔나? 마치 이 큰아들처럼 언제든지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여러분 그거예요. 이게 진리냐 아니냐 이거 아니고요. 참이냐 것이냐 이거 아니더라고요. 사람은 어떻게 움직여요? 내가 기분이 좋냐 안 좋냐. 내 기분이 상하면 그거는 거짓이에요. 내 기분 좋으면 뭐든지 그게 참이고. 사람이 이렇게 살아간다고요? 큰아들은 남들이 보기에 가장 준수한, 그림에서도 그래요. 당당한 체격과 세상 사람들은 들고 있지 못할 무기를 지녔고 정말로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은 성공한 인물로 그려지는데, 치명적인 결점은 뭐냐? 아버지와 아들이 놓여져 있는 그 자리로 내려오지 못하고 자기만이 쌓아온 제단 위에 아직도 서 있는 것. 렘브란트가 그걸 그려내고 있는데 우리는 바로 이 큰 아들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탕자의 비유도 누가복음에서 사실, 돌아온 아들보다도 포커스는 마지막에 이루어지고 있는 큰아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기쁨에 동참하지 못하는 인간,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인간, 자신이 쌓아놓은 시기와 질투와 이기심이라는 제단에서 희생되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가장 거룩하고 가치 있다고 구축한 아미따의 아들이 그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내 뜻, 내 의지, 내 신념, 내 이데올로기, 거기에 덧붙여서 50년, 60년 내가 살아온 내 믿음, 내 신앙, 나를 뒷받치고 있는 그 신학, 그 이데올로기를 놓지 못한. 요나사는 그거를 놓으라는 거죠.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포용심이 많아져야 돼요. 포용심이 넓어져야 돼요. 깊어져야 되고요. 근데 내게 가장 가까운 가족, 친족, 심지어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했는데, 자그마한 우리 공동체 속에서 여러분은 타인이 일어난 신나는 일을 함께 얼마나 축하해 줄 수 있습니까? 반대로 슬픈 일이 생겼을 때 얼마나 공감하고 같이 울어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편견대로 이 자리에서도 오늘도 평가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겠습니까? 상대방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타인의 성공을 위해 애쓰는 마음, 이것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미따이의 아들이 3장 1절에 오면서 이제 요나로 바뀌잖아요. 그 의미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렸고, 뱃속에도 들어갔고 깊은 잠에도 빠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명을 전하면서도 다 이루었어요. 성공한 예언자잖아요. 대부분의 예언자는 핍박받고 매맞고 쫓겨났는데 요나는 성공한 예언자잖아요. 짐승마저도 상복을 입고 회개했잖아요. 금식시키고. 그런데 요나, 누구는 농담 삼아 그런 말을 쓰더라고요. 요나라는 건 본래 이제 비둘기라는 말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나 그러니까 여기 있는 나, 우리말 표현이지만 그것도 재밌어요. 여기 있는 나야. 결국은 그 요나가 여기 있는 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자신의 신앙을 좀 더 성찰하고 또 그 성찰한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한 발자국 더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의 공동체,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더 성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미약하고 오늘을 걸어도 내일 도착하지 못하는 인생이지만 주님만 바라보며 오늘 한 발자국 더 내디딜 수 있는 용기와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